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진짜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그죠? 평소에는 죽음이 뭔지 잘 모르다가 이 엄습해오는 이 전염병이 막 우리에게 막 다가오니까, 사실은 전염병에 걸린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들인지,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뉴스들을 보기가 두렵죠. 산불이 정말 전 지구적으로 위협을 가할 만한 산불이 나질 않나. 또 자연재해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더운 나라가 막 눈이 막 와서 폭설이 내리질 않나. 또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전염병이 막 우리에게로 막 다가오는 느낌들로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이 우리들의 이 약함과 또 이 정서적인 불안이 참으로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 실존 철학자였던 하이데거가 그걸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있다, 이거요. 잔잔할 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거나 어떤 문제에서 기로에 설 때 그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난 죽음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지를 절실히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내면 안에는 죽음도 두렵지만, 어떤 아프다라고 하는 거 두려울 수도 있지만, 또 그 너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제 내일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뭔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뭔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끌림 당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노예들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담대하게 정서적인 나의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상황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또 어떤 환경이 변하면 이제는 그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월등한 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자신이 쟁취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일지언정 내가 추구했던 것을 반드시 성취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곱은 뭔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신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게 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뭐죠? 하늘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를 보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그 유일한 사닥다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될 수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공포, 이 두려움,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포, 내가 이것 때문에 라반네 집에 지금 도망을 가는데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내가 이곳에 돌아온다면,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이곳에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위기만 넘겨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 빨리 속히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껏 공기를 들여 마시고 또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스킨십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사오니, 이것만 넘어가게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이 자유함을 만끽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네 집에 가서 라반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자기를 속이는데 라반이 자기를 속이자 야곱은 자신의 성향대로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걸 다해 또 라반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모든 재산을 다시 쟁취해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환경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무너졌던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복강 가문.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업적, 내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진짜 절차절명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서야 야곱은 깨닫게 되죠.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그 야복강갈 마하나임이거든요. 하나님의 두 진영이라는 뜻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두 진영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얘긴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두 진영을, 또 그 천사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진영이 아니라 자기가 또 다른 두 진영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두 진영은 상징적 의미가 있죠. 뭐죠? 자신이 일평생 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재산, 내 편이 되어졌던 모든 아내들, 또 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모든 하인들, 또 나의 모든 소망이요, 내 모든 기쁨이었던 자녀들, 내 일상의 모든 것을 두 때로 나누어 형에게 보냅니다. 왜? 죽음 앞에 뭐래도 하고 싶으니까, 뭐래도 해야 되니까,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 두 때를 다 보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만 야곱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그 두려움의 공포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고 끝까지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믿을만한 종이었죠. 나중에 이 엘리에셀을, 처음에는 이 엘리에셀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합시다 이랬잖아요.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을 때는. 그 정도로 신뢰하는 그 엘리에셀과 서로 언약을 하면 네가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그 언약을 할 때 서로 환도뼈에 손을 얹고 언약을 체결하죠. 그게 남자의 어떤 힘의 근거요,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남자의 고관절일 것 같은데, 즉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언약, 하나님과 체결한 그 언약을 깨트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때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바짓간을 자꾸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진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업적, 지위, 사람, 돈, 지식,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죽음 앞에서 해결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끝이라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건이 야복강가입니다. 하나님 말하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형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 내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 공로를 통하여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내가 최선만 다하면, 열심만 다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나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아,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자다.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야복강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죠. 또 이것을 위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주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천사와 방불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길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장에 와서는 이제는 완전 반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한 우리와 혈과 육을 똑같이 들고 있었던, 지니고 있었던 똑같은 인간이셨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유일하게 참 인간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예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우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혈과 육, 그 연약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항상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귀를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했다. 악한 자 안에 온 세상이 다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도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 물론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바울의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탄은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지배자다,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성경은 죄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어 한평생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 고소함으로 인하여 한평생 그 사망의 그 죽음의 종로로 타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게 1차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양으로 와서 사탄이 제일 먼저 인류에게 한 건 뭐냐면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해, 너희들을 사랑한다면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 제일 좋은 건데 제일 좋은 거 안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고요. 즉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 가공할 만한 그 유혹에 다 넘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넘어지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임상실험을 한 거예요. 어디서? 40년 광야 속에서.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물 다 주시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첫 번째 1세대가 다 죽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유혹과 핍박 속에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의 유혹에 지배를 당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해요. 참소가 뭐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얘가 이런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진 자입니다. 얘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상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누구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죽음의, 우리의 죄의 결론적인 열매는 죽음이잖아요. 사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죄의 열매인 사망의 종로로 타는데,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뭘 부셔버려야 되냐면 사망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사망,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잖아요. 단절, 분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다. 진리를 가로막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죄의 노예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는 뭐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만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우리는 언젠간 또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육적인 죽음이란 영혼과 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분리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전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것 뿐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육적 죽음이라는 게, 육적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죽음의 참혹함과 슬픔과 그 죄의 싹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을 간다는 거야. 잔치집에 가서 이 세상을 즐기는 것보다 진짜 지혜란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자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뭔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건 누구 죄 때문이다,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구의 죄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가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룰 것처럼 영혼의 문제까지도,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들이 곡식을 모아 네 창고가 가득 차니까 또 다른 창고를 지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이 부유하다라고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편안하고요, 또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 영혼의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우리 인생이 편안하기만 하면 그냥 나는 원래 하나님이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야. 그러나 이런 고난들이 오면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들을 보면서 이것은 전조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첫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거예요. 첫째 사망은 다 받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넘어갈 수 없어요. 물론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에 사는 사람은 첫째 사망도 넘어가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 그러니까 승천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것만큼 뼈 아픈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함께 주님의 나라로 그대로 올라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여러분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일순간이지만 둘째 사망 그 불못, 구원받은 자에게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둘째 사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이 거기 있을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공포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하나님 스스로 어길 수 없으세요. 하나님 입법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법을 하시지만 입법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스스로 깰 수 없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법을 스스로 깨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질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죄의 삭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삭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묻겠다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개인 사람으로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죽고 온 인류 살려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의인될 수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창조자고요, 그분이 주권자고요, 그분이 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겠다, 모든 사망을,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겠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망을 통하여 사망을 부셔버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 사건,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제, 자녀, 제자 이 얘기 들었죠? 우리가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같은 근원에서 났다, 이게 뭐라고 했죠? 연합이라고 했죠. 연합.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회개의 세례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즉 우린 모두가 다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의 노예 가운데 너희 아비는 막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즉 우리는 죽기 합당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물세례였던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감으로 난 죽기 합당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거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나는 이 죄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받겠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원래도 죄가 없으세요. 온전하시고 의로우세요.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있고 오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그분은 죄 없이 거룩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33년 동안 히브리서 4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당하되 그는 시험은 당하되 죄는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냐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일시라고 하죠. 동일시. 엘리사가 죽어있는 그 소년에게 몸을 눕혀요. 같이 몸을 포개듯 그 죽음과 함께 동일시하듯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혈과 육에 속하여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동일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너를 구해줄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그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시며
우리의 나병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빠시며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손영환 목사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손영환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했던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자꾸 멀리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러시면 목사님도 나병에 걸립니다. 예,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체휼하시러 육체와 혈과 육에 속한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냥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됐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나는 이제 산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긴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 11장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믿음으로 방주를, 또 믿음으로 저 본향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큰 낙오로 여겼다. 아브라함, 노아, 아벨, 모세를 통해. 그러나 이름 모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면 이때부터 승리하는 믿음이라기보단 이제부터 뭐요? 어찌 보면은 꼭 실패가 같아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죽음을 갖고 두렵게 하는 게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데 죽음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죠. 왜?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해요.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위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여러분들을 지금 전쟁주에 승리케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죄에서 건진받아 자유롭게 되었다. 여러분들 자유가 뭐죠? 자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파라오의 속국이 되어 지배를 당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누굴 위해 살았죠?
파라오의 라암셋을 짓고 피라밋을 짓고 라암셋을 위해 또 파라오를 위해 충성을 다했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었다고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우리가 말로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우리는 충만했던 죄인들이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의 노예였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파라오를 부셔버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부셔버리고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부셔버린 다음에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여 그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했죠?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너희 고통소리를 듣고 너희의 자유 없는 걸 듣고 내가 너희를 건졌으니 이제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했나요? 아니죠. 자유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였죠?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유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자유인 거예요. 즉 사단의 권세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뭐라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음을 따랐다. 즉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이게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매스컴이 말하고 드라마가 말하고 영화가 말하고 내 감정이 말하고 있는 세상 풍조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부서져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다고요.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그 죄에서 건져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뭐라고 하죠?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방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죠. 그러나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다름이 있다면 세상 권세는 죽음을 통하여 협박하여 복종하게 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에 강권하게 해요.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 지키면 내가 신종 코로나 다 걸리게 한다.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접근하잖아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아닙니까? 타협 없으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을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요. 이제는 내 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강권되어 성령님이 끊임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커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게 돼요. 어떤 노예가 자기 사랑하는 딸과 함께 노예 시장에 팔렸어요. 이제는 어떤 노예가 그 엄마 노예를 사가려고 할 때 그 딸 노예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엄마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신사는 엄마 노예만 사지 딸 노예는 살 생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 노예, 딸 노예 데려가봤자 별로 쓸모도 없으니까. 근데 그 엄마 노예가 그 신사의 바지가를 잡고 막 애원을 해요. 제발 내 딸과만 같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럼 평생을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채찍을 때립니다. 내가 널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네가 무엇인데 나에게 지금 조건을 거냐 이거예요. 죽일 작정으로 때립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자신의 모든 돈을 투자하여 그 엄마 돈을 노예를 대신 더 삽니다. 더 값어치를 얹어서 엄마 노예를 사고 그 딸 노예까지 삽니다. 그는 그 엄마 노예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자유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고해준 것도 고마운데 내 딸과 함께 있게 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를 자유인이란 불러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 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 자유함으로 너무 감사해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를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오늘 하는 게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오바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레몬서에 빌레몬아, 오네시모 그 종이 너에게 죄를 지은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또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마땅한 일이나,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는 건 마땅한 일이나 자유하게 하길 원한다. 그 마땅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란 죄에서 건져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고백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다.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